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몇 구절 안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다 같이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는 날마다 아침마다 깨서 거울 앞에 자신의 미모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이 마법 거울은 내 왕비님입니다. 왕비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울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네, 백설공주님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미모가 두 번째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왕비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독이 든 사과를 가지고 백설공주에게 찾아가게 되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다. 젊음은 짧더라. 이팔 청춘 돌려달라고 아무리 노래해봤자 지나간 과거 나의 전성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사실, 나는 오늘도 늙고 있다 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도 죽는다.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유래했는데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강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그만 강물가에서 발을 헛디뎌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 대강의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르시시즘 뭐 이런 말이 유래했는데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신을 아낀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하나의 전승이 있는데요. 천상에 3명의 천사가 있었다. 첫 번째 천사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메신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다. 두 번째 미가엘이 있었는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인간 사이의 전쟁이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이 있었다. 세 번째로 루시엘이 있었는데 루시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문득 자신을 바라봤는데 자신이 너무나 환하게 빛나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시엘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
낳는데 그의 이름이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되어서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기독교 역사에 전승되어져 오는 그런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요,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 넘치는 것보다 차라리 모자람이 낫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서 오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죄인을 만나기 위해 왔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도 부르십니다. 죄인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부르신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요,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참 바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도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 제자로 영입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세관에 앉아 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요, 레위라고 하면 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좀 헷갈리는데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우리는 레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레위 마태, 직업은 세리,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면 편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 마태는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제자로 영입을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선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세리는 고학력자여야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레위라는 이름처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죠. 이스라엘 12지파. 당연히 이 레위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레위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레위 지파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되거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을 보좌하는 일을 하면 좋겠구나, 그런 은근한 기대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샜죠. 어쩌면 돈을 더 벌고 싶었거나 어쩌면 야망이 있어서,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세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 앞잡이,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입찰을 불러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경매 나온 물건을 가장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에게 낙찰시켜 주듯이 세금 징수권이라는 것을 각 지역마다 분할을 해서 로마 제국이 경매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내가 가격을 써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으로 세금 징수권을 매입하겠습니다. 더 높은 금액을 부르는 세리가 세금 징수권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르는 만큼 높이 불렀으니까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본전 챙기고 더 붙여서 나도 좀 돈 좀 벌어야 되겠죠.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제국을 운영하는, 식민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 마태 레위도
우리가 삭개오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많이 착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날마다 욕을 먹는 거죠. 우리 백성들 등쳐먹는 놈, 나쁜 놈,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항상 욕먹는 직업, 그게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세리와 같은 부류가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에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어두운 뒷골목에서 주먹 쓰는 분들, 또 목욕탕에 가끔 가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는 분들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조금 어두운 곳에서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 어쩌면 냄새나는 노숙자, 또 외국인 노동자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부류는 혹시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 그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은 제대로 알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참 대우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인생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죄인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부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별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늘 복음의 이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표현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을까? 예수님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별로 하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과 죄인이라 불리는 부류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시간을 통째로 들여서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니까 이 레위가 너무나 기뻐서 들떠서 바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한상 떡 부러지게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불고기 반찬처럼 고기 반찬 준비하고 이렇게 후식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차려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드셨습니다. 어쩌면 많이 드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뭘 먹고 계시죠.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늘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즐기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셔 주십니다. 예수님께 별명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것은요, 술꾼이며 먹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에 보통의 랍비들은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님들은 먹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늘 고행을 했습니다. 금식을 즐겨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와, 경건하다, 대단하다, 거룩하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늘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늘 먹고 마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한잔 하시고 떨어지니까 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들, 오병이어 그 도시락 갖고 와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물론 예수님도 먹었겠죠. 이런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농담으로 목회는 먹회다. 목회는 먹회다. 먹는 게 사역이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십니다. 어느 모임을 가나 목사님들은 늘 먹을 기회가 많습니다. 뷔페를 가기도 하고 또 저희가 교역자 기도회 잠실빛날 교회에서 초청해서 저 잠실에 있는 애슐리 뷔페에 가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뷔페를 가고 많이 먹을 기회가 목사님들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잘 먹어 주어야 사역이 잘 풀립니다. 목사님이 막 입맛 가리고 잘 안 먹고 막 그러면 어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이렇게 교인분들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만날 때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그 상대방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것이죠.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책이 최근에 출판되었는데요. 제가 사서 읽고 되게 짧은 책인데 아주 의미 있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사시나무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사시나무를 읽다가 사시나무 떨듯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시나무는 겉으로 보면 위풍당당하게 홀로 서 있는 듯 하지만 정작 땅 밑을 들여다보면 다른 나무들과 뿌리로 긴밀하게 이어져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중요한 영양분 근처에 단 한 그루만 서 있어도 숲속의 다른 나무들과 그 귀한 자원을 기꺼이 나눈다. 사시나무가 혼자 그냥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땅 밑에 뿌리를 보면 나무들끼리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사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누가 내 곁을 지켜줍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고 식구죠. 우리 자녀들이 때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내 말을 듣지는 않지만 절대로 우리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을 잘 듣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리고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 가족이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도 돕고 교회도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정서가 풀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가족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내가 도울 일 없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혹시 내가 기도해 줄 제목은 없는가 한번 살펴주시고 조금 인상이 좀 어두운 분이 있으면 다가가셔서 먼저 무슨 일이 있는지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 정말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사시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사실은 다 각자 뿔뿔이 생활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처럼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영성 캠프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생소한 외래어죠. 잘난 제가 이런 표현까지 빌어오면서 제가 정말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의 길이 갈 길이 멀고 험하고 거친 골짜기 깊은 계곡 때로는 거대한 산을 만난 것 같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어찌 신나지 않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이 인생 길이 힘들지만 함께 걸을 때,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주님 뒤를 따라 함께 열맞춰 노래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적으로 1박 2일 영성 캠프를 가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먼 길을 가야 하는 인생들이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넘어서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회, 항상 살피고 돕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동석한 인간들이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적이죠. 삐딱선 정신, 삐딱하게 약간 15도 이렇게 비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반박하고 비난하고 꼬투리 잡으려 하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자신들의 명예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데요. 17절 16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이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죠.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스스로 건강하다 하나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이 있는 인간들, 자칭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들,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나란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거리를 두며 멀찌감치 떨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비교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감사 제목이 없어서 왜 비교하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이 잘한 것, 이것을 자랑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지, 이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에 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뒀는데요. 낮은 자의 수준 높은 기도다. 빵점짜리 인생의 100점짜리 기도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되시고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왜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특별히 가장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오류.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말씀 그가 꼭 들었어야 됐는데, 내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이 설교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그만하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나는 나 자신을 목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나 자신을 목회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로 내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산소 마스크는 비행기 사고가 날 때 누구부터 씌워야 됩니까? 나부터 씌워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일어나고 나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차갑게 식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불씨가 붙어서 기도가 되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지. 아멘. 할렐루야. 너무 흥분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늘 싸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을 비우면 더 격하게 싸웁니다. 돌아오면 막내가 저에게 형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혼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을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벌입니다. 서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우깁니다. 형이 잘못했다. 동생이 먼저 나에게 자극을 시켰다. 형은 동생 탓, 동생은 형 탓. 본인은 결코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죠. 바로 내 이야기죠.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우상 숭배를 지었고 너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벌을 받는다. 너희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나를 섬기지 않은 죄 때문이다. 너희가 왜 높은 나무와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밑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하는 행음을 하느냐. 행음 말 그대로 이방의 여사제들과 놀아나며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죄를 버젓이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목격하시고 그것을 참다가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벌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일단의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장로 여럿이 에스겔을 찾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우리나라에게 과연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라고는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저 살 길을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겁니다. 내 안에 들보와 같은 커다란 죄가 걸림돌이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바리새인적인 태도입니까? 여러분, 걸림돌은 말 그대로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큰 돌입니다. 그 돌은 빨리 치우지 않으면, 빨리 드러내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와도 왜곡돼서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내 이야기 하시나?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를 혼내는 설교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해서 들리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최대한 어쨌든 잘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은 빨리 치워야 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죠. 또 누군가를 일컬어 모난 데가 없이 잘 자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걸림돌이 있을 때, 모난 구석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항상 삐걱대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난 것이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잘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이 부족함을 어떻게든 내가 깎아내야 되겠다, 다듬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교육도 받고 배우고 책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모난 곳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 맞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걸림돌을 치우고 여러분의 인생이 디딤돌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밟고 일어서라, 나를 통하여 성공해라, 나를 통하여 승리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도울 일 없냐,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세상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서로 함께 도우며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하나씩 툭 나눠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죠. 또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것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이런 쿠팡 같은데 입점을 하면 그 회사가 그 좋은 플랫폼을 통하여 성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찾느냐, 어떤 플랫폼으로 가느냐,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플랫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플랫폼을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가 그 플랫폼을 통하여 이미 성공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 말씀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이 길을 후대에게,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다, 신앙을 통해 성공한 것이다. 다른 어떤 내 지혜나 내 짜잘한 어떤 개인기로, 내 스킬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지혜를 나눠주므로 디딤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거울을 보기 원합니다.
도덕하고 사악한 왕비의 거울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내 안에 혹시 왕비와 같은 괴물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미워하고 비교하며 시기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교만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